하나님의 축복이 예배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모든 일을 거의 마치시면서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인데도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 팔레스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대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금의 궁이 있습니다. 나라에 임금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기관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서울이 중심이 되고 서울이 예루살렘같이 되었다면 부산에서도 올라간다. 이건 당연하죠. 만약에 북에서도 평양에서도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쪽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 절기는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절기는 지키러 가는 절기가 아니라 많은 백성,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히 죽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그 육체가 저는요, 지난달에 그 사형수들의 못 박은 사형수들의 유골을 뽑을 때요, 여기다가 못을 박을 때 뼈가 다 어그러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조명을 해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형수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 보니까요, 몸서리가 나서 못 보겠어요. 어떻게 그 처참하게 그 죽이는 그 사형이. 근데 주님 이걸 알고 이번 유월절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걸 안다 그러면요, 정신이 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걸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왜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해석할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머리에는요, 주님이 죽으심과 주님이 살아나심,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가 되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될 때에 최고의 영광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 탄생될 것이라고 이것만 골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 20절 23절에 미리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머리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처참한 그 고통을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엉뚱깽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내려가면 정말로 주님이 왕위에 올라앉으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옆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열불 나겠죠. 속 터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내려가시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충성한 우리들이 자정성 우정성 최고의 자리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얘기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현실이에요. 엊그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라고 생각하면은 이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구나. 우리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지.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최후에 성천하시고 다시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구나.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지만은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만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1차 경고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들에게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야 하리라. 눈이 번쩍 뜨이지겠죠. 아, 주님은 이 전철을 밟아야 되는구나. 또 두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죄인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역사를 맡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내려가지만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고통을 줄 이 대역자들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 각 24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대표 24명, 서기관 대표 24명, 장로 대표 24명, 72명 공회원들입니다. 자, 72명의 공회원들이 모든 그 당시에
민사, 형사, 종교, 생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구에게 맨 먼저 고통을 당하느냐?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에게, 여러분 제사장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무수한 고초를 당하고 박해와 고통 속에 처형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꼭 알아듣도록 했는데도 이걸 못 믿고 이해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지요. 아니 이걸 해석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한 비유, 여러분 십자가 죽음에 대한 비유 안 했습니다. 여긴 지금요. 천국에 대한 비유, 구원에 대한 비유, 영생의 말씀은 풀어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알아들으면 돼요. 아니 아마 정말로 알아들었다면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도 주여 이번만은 가지 마옵소서. 절기에 주님이 항상 가셨지만은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까? 이번만은 가지 마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할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이번에 가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최고의 권력 자리를, 이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것이 메시아 왕국이니까, 천국이니까 앞으로 신원의 날이 지나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우질 나라를 그때 세워지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수모를 겪어도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천국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골똘히 되어서 직접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당합니다. 성경의 기록이니까요. 너무 끔찍해서요. 저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요,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거 못 보겠어요. 전에는 저렇게 잡아먹구나 하는데 이제는요 거기 나오면 TV를 꺼버리고 다른 데 돌려버립니다. 너무 끔찍해서 짐승을 잡는 것도 보니까 소름이 끼치고요, 동물이 이 약한 동물이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 걸 봐도 소름이 끼치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소련 그 악랄한 군대들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성폭력도 하고 아주 묶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소름이 끼쳐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 빚을 갚아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듯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할 때요 밥 한 그릇 사준 그 사람을 못 잊듯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강원도서 올 때요, 강원도 자기 집을 찾아왔던 사람이 이사가 보러 없으니까 다시 강원도를 벗어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차를 타고 우리가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해주고 우리가 잠잘 때 같이 재워줬어요. 이 소년이에요. 그리고 천안 와가지고
헤어졌습니다. 10년 지난 이후에 부산서 결혼식장에서 아이고 사장님 그런다면 누구요? 옛날에 강원도 평창에서 밤에 정말로 내가 이 밤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선생께서 나를 태우고 천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굶었는데도 선생님께서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년 전 그때 태워주고 밥 먹여준 것이 안 잊어버리고 결혼식장에 그게 지배인으로 있더라고요. 식사 내가 여기서 은혜를 갚겠습니다라 할 때 내가 거기서 그 사람 밥을 못 먹겠어. 결혼식장 밥을 먹으니까. 이 사람아 참 자네 잘 돼 있네. 다음에 내가 부산 오면 내가 자네 꼭 찾아오지. 꼭 만납시다. 내가 한번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고 아직까지 못 갔어요. 지금도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이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정말로 배가 고플 때 식사 한 끼를 대접했다든지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지금 생명을 끊어야 질 그 위치에 놓였을 때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다면 이건 못 잊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갈 자식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분이 와서 우리 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문서도 없이 탕감해 버렸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양손에 양발에 가슴에 머리에 피를 아주 선열이 낭자하게 피를 쏟아고 그 죽음의 그 모습을 볼 때요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저렇게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줬다면 정말로 우리도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돼요. 모르고 짓고 알고 짓고 약해서 짓고 속아서 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만은 주님은 죄의 연약한 걸 다 덮어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짐승과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못난 우리를 택했다고 못난 우리를 선택해놓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죄를 가지고는 영생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내 옷을 세탁하는 더러운 때를 씻는 세제는 참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때는 씻는 세제는 있지만은 죄를 씻는 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이 문제를 주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택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죽어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잘 믿든 못 믿든 지금 죽어도 부활할 수 있고 영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천년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천년 천국. 요 천년 천국은요 에덴 동산 회복하고 천년 동안 에덴 동산 그 회복된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몸 가지고 무궁식에 가는 거예요.
요 타이밍을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은혜 시대와 신혼의 날 영원 천국을 딱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에 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큰 구원이 믿어집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10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주님 맞이할 수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맞이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때가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갖추고 있는 건 없어요. 지금요. 털어봤자 죄밖에 없고 털어봤자 인간성 죄악성밖에 없는데 때를 잘 만났습니다. 때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기 봐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것이다. 너무 끔찍해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 사형법에서 아주 잔인한 죄수들, 반국가 혁명 죄수들은 이 십자가 형틀을 지우는데요, 이 잡범들 좀도둑은 이 사형틀 안 합니다. 잡범들 좀도둑은 이 사형 제도를 안 하고요, 반국가 혁명 실패한 자들, 반란군들,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고 못을 박아 놓으면요,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소리 지르다가 죽는 사람이, 부모 형제들이 그 형틀 앞에서는요 가슴을 치고, 가슴이 명이, 왜냐하면 저렇게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숨이 빨리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숨 끊어졌습니다. 하도 많이 맞았고요, 하도 많이 맞았고, 하도 피와 쌀을 많이 지금 찢어져서 피를 많이 쏟았고,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역사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자신의 이 흉악범에 주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처형을 당하는데, 첫째 날 와봐도 살려달라고 아우성,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주 몸서리 나게 울부짖으니까 돈을 주고 밤몰래 죽이주는 그 살인꾼을 사서 죽일 때도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그 처참한 걸 못 봐서. 그러면 청부 살인을 시키면 몰래 가가지고 순간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법을 사용하는 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못 잡쌌지요. 고문 많이 했죠. 너무 많이 맞았지요. 몇 시간 버텨 있지 않고 운명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준 결과 어떻게 합니까? 능욕한다 그래요. 수치와 모욕이요. 아니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이 지경을 지금 주님이 당한 것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채찍을 가지고요, 다른 강도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아 죽이는 강도들은 이렇게 채찍을 가지고 많이 두들겨 펴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역사에 보면
채찍이 이만한 채찍에 가죽줄 세 가닥으로 나가 있습니다. 세 가닥 끝에는 쇠가 박혀 있습니다. 삼각형. 그걸 가지고 딱 때려서 당기면요 살이 쫙 박혀서 찢어지는 그 채찍입니다. 우리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그 채찍, 견딜 수 없는 채찍으로 혹독하게 매를 맞습니다. 기진맥기 나서 너무 패 두들겨 패고 너무 그래 놓으니까요 십자가 사형하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서 쓰러져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비웃고 있는데 예수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옥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혹독한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본인이 내가 이렇게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나무로 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못을 박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눈물 날 정도인데 제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예? 이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왕이 돼. 왕이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도 대통령 딱 되니까요, 참 정부가 바뀌니까요 내줄라니까 미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인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막 조정하는데 조절이 잘 안 되고 야단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이제 로마 정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왕되면 그 인수위원회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여 그 옆자리 부탁합니다. 살로메까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 어느 자리를 원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 소리 하는데 그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너 나 이렇게 몰라보느냐. 지금 나는 지금 엄청난 사건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왕 옆자리를 지금 탐내고 있어. 2000년 후에 주의 재림 이후에 되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친히 이런 일을 각오를 하고 내려갑니다. 왜? 유월절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귀 넘어 들었을까? 제자들은 귀 넘어 들었을까? 예루살렘 제사장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알고 무덤에다가 임봉을 하고 혹시 시신을 훔쳐 도망갈까 봐 로마 군인들이 파수하게 하고, 이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괴담이에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는데도 참 제자들은 이렇게 답답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신혼의 날의 제자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이렇게 못 알아들었던 이 제자들이 은혜시대의 기둥들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은 신혼의 날의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는 이 단어가 일어서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죽음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참 훗날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도 되고 경고도 되고 교훈도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지방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짚었네. 그래. 자, 내가 잘 짚었네.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 내가 되면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나. 건강 조심이나 하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때가 다 급하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낫죠.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정신 처리할 때가 온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그냥 쉽게 지나갈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잘 깨달았네. 조심하게 건강 지키고 말씀 준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